따라서 단번에 오늘 읽은 11절과 22절 그리고 23절과 28절에 단번에란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내일도 설교 제목이 단번에입니다. 내일은 2번 나오고 오늘은 1번 나오고 시브리서의 단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6번 나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총 9번 나오는데 로마서에 1번 있고 베드로서에 1번 있고 유다서에 1번 더 있습니다. 이 단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브리서에만 6번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의미로 계속 사용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단번에, 내일은 2번이나 나오니까 역시 단번에. 오늘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짐승 피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고 또 예수님 피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그래서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성소 이런 것들이 있고 첫 장막 혹은 둘째 장막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첫 장막이 있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둘째 장막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첫째 장막은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이제 성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물들이 이렇게 있죠. 등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그리고 성전 뜰에는 이제 물론 번제단 있습니다만은 이 첫 장막 안에는 이렇게 등대 그리고 떡상 떡상에 진설병 그리고 분향단 이런 것들이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안에는 이렇게 만나도 그 안에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십계명 돌판 2개도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지성소 둘째 장막 안에 있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제 1년에 한 번, 근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둘째 장막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그리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던 거는 8절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다. 근데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때도 자기도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도 드리고 들어가야 된다. 왜? 자기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무슨 무음하다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면 되지만 무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읽은 말씀에 보면 무음하였더라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파를 따른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 무음했더라고 그러면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은 무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무음한 사람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둘째 장막에 들어갈 때 짐승 피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짐승 피를 잡아 드리는 제사는 육체는 깨끗하게 하는데 양심까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그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러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짐승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한 번에 끝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들어갔다는 얘기,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 대속이 또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 피를 잡아가고 드리는 이 그 제사는 그 1년에 한 번밖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이 속죄가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단번에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끝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뭐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그 1년에 한 번 이렇게 출입하지만 그 둘째 장막의 휘장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그냥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예수님 못 만나고 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왔나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예배는 왜 드리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거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 주시냐? 미팅하우스,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자. 여기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러 나오셨고 이 아침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도 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만난다 그러니까요. 만나가지고 급한 거 많은데 막 급한 걸 빨리 하나님 앞에 얘기해가지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뜻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될 첫째도 섬김, 둘째도 섬김, 셋째도 섬김. 섬기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뭘 교만해요. 저는 교만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본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잘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기냐? 십계명에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하라. 그런 건 하면 되고 하지 마라. 그런 건 안 하면 되는데 말 안 들어요. 하지 말라 그런 건 열심히 하고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그래서 오늘 짐승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 양심까지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언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이 유언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옆에 조그맣게 1번 이렇게 써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도 1번이 나온 거로 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 그 16절에 유언 그리고 옆에 1번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기 1번 그래서 보면 밑에 언약이다. 헬라어로 보면 이 유언이란 말이 언약이란 말을 유언으로 지금 썼다. 번역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 얘기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러면서 유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유언이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효력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유언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면서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 피 없이 세운 게 아니지 않냐. 두 번째 언약, 피 없이 세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첫 번째 언약도 짐승의 피로, 두 번째 언약도 예수님의 피로, 이 언약이 피로 세워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안수하지 않은 제물은 제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갖고 짐승에다가 다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라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이제 내 대신 죽어야 된다. 내 죄를 다 네가 전가받아가지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안수하지 않은 제물은 제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를 이렇게 할 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 그러니까 이 안수를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전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사 드릴 때는 죄를 전가하는 거고,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이게 전가가 되는 거 같잖아요. 전가. 목사님이 주일날 여러분한테 머리에 딱 손을 얹는 거는 전가하는 겁니다. 전가. 그러니까 이게 전가를 받는 거예요. 전가. 그럼 죄를 전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하고, 그래서 이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복을 빌면 복이 흘러 들어가고, 손을 대면 능력이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안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피를 흘려야만 용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 이 피를 갖다가 물건에다 또 발라가지고 물건을 거룩하게 한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것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 언약한 자가 죽음으로,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로 세운 것이 아니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은 온 백성에 말한 후 송아지와 밋과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무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래서 그러니까 짐승 피도 언약의 피, 예수님 피도 언약의 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단번에 일어났다네. 단번에. 오늘 단번에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예수님만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는데 왜 길이 안 열려서. 근데 이제는 휘장이 없어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놓은. 왜 막아놨냐? 죄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함부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덜덜 떠는 거예요. 당당하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기 죄를 속죄하고 또 백성의 죄도 속죄했으면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는데도 무서운 거야. 혹시 죄가 남아있을까 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했다고 당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긴 했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해결하긴 했어요, 짐승피로. 근데 뭔가 불안해. 자신이 없어. 그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오죽하면 발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갔겠어요. 왜? 죽으면 끌어내려고.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거 지성소에. 근데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냐?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문이 열리고 그걸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짐승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언제든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만나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그냥 누구나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 이 아브라함이 율법 시대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갈대우를 떠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라니까. 그리고 소돔성의 전쟁 때문에 끌려간 롯을 구해갖고 올 때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셔. 멜기세덱도 만났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아닌 겁니다. 보통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거기다가 너는 폭이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폭덩어리 내가 모델로 너를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이 너를 보고 부러워하고 너와 같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게 내 계획이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냥 예수님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길을 이제 열어놓으셨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은혜도 받을 수도 있고 축복도 받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길을 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길을 열으신 예수님으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휘장은 얼마나 견고하게 이게 짰는지 말들이 이게 양쪽에서 묶고 잡아 당겨도 찢을 수가 없는 게 성소의 휘장이었다. 그러니까 말이 잡아 당겨도 안 찢어지는 거를 인간이 찢을 수 있냐? 못 찢어요. 뭐 어떻게 찢을 건데? 근데 이 휘장이 또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잡아 당겨갖고 찢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냐고. 사람이 찢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 아래에서 잡아당겨도 말이 잡아당겨도 못 찢는 거를 꼭대기에서 쭉 찢어 내려오는 게 그게 어떻게 사람이 찢은 거냐는 겁니다. 사람은 찢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휘장을 찢으사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막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도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도 단번에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내일 말씀도 읽어보시면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